서양에 가면은 소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낙원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이 파라다이스는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건데요. 그 어원이 파이리다에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둘러싸인 뜰, 즐겁고 평안한 곳,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엔 아주 아름다운 이 수목이 우거져 있고 나무마다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고 샘에서는 물이 막 솟아나오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과 새들이 아주 평화롭게 산다. 저게 파라다이스의 이해가 그렇습니다. 이 파라다이스하고 비슷한 개념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개념이죠.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모어가 1515년에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유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는 저 유토피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탐욕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이성에 의해서 정치를 펴나가게 되면은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그 주장을 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소위 유토피아를 꿈꾸는 시도들은 결론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미 실패가 들어가 있어요. 유토피아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 우트라고 하죠. 우트라고 하는 것은 nothing,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토푸스, 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토푸스 합해서 유토피아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웨어, 아무데도 그런 곳이 없다. 아무데도 없는 곳, 그게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토피아를 소망하고 열망했겠어요? 그만큼 우리 삶이 힘들고 각박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줄 알면서도 그런 세계를 꿈꾸는 거죠. 자, 유토피아가 서양의 산물이라고 하면 우리 동양에는 무릉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무릉도원에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한 선비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눈 오는 겨울날 눈을 뭉쳐가지고 눈집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책을 보다가 깜빡 졸았어요. 꿈을 꿨는데 무릉이라고 하는 산속에 갔는데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꽃들이 만발하고 온갖 산새들이 막 쥐저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고픔도 잃고 그냥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다가 딱 깨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동양과 서양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바라는 게 뭡니까? 고통 없이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고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이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해서 없겠어요? 오늘 교회력으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왕되심을 기념하는 주일. 또 오늘을 가리켜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받으시는 시초가 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일,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죠. 베다니에 가서 한 번도 안장을 쥐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갖고 와라. 혹시 누군가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덥석 가가지고서 나귀 새끼 주시오. 왜 그러는데요? 주께서 쓰신답니다. 아니, 나귀 새끼가 그때나 지금이나 서민들한테 얼마나 귀한 재산인데, 근데 놀랍게도 가서 그대로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전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은 역사가 바뀐다. 이제 새 시대가 온다. 당연히 나귀 새끼 내드려야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둘로 나뉘었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시리아한테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하나 남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신바벨로니아한테 멸망해서 그 이후로 예수님 시대까지 제대로 된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전부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 제발 어떤 구원자 하나가 나와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해방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구원자를 일컬어서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이 메시아 사상이 사람들 속에 쫙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는 우리가 역대 봤을 적에 최고의 임금이자 최고의 성웅이었던 다윗 자손으로부터 올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을 봤을 적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적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자기들의 보물과도 같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쫙 펼쳤겠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로마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옷가지를 펼쳐서 길에다가 깔았던, 여기에서부터 시초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같은 행동들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자유를 되찾고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습니다. 고난 없이 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램과 현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바라지만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오죽했으면 고해라고 일컫겠습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냐? 그 질문에 1위가 세 나라 공통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2위는 자신과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이게 젊은 고등학교 학생들, 한중일 학생들의 공통적인 종교를 갖는 이유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평안을 바라고 찾은 기독교에서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예수가 그런데 고난을 당했다. 성부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죽는다. 거기다가 우리가 구주라고 일컫는 예수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을 피해서 갔는데, 그래서 신앙 가지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고난을 얘기해요. 고난을 안겨줍니다. 세상 사람들 시각으로는 이런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정작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도 자꾸 고난 얘기하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없애려고 찾은 기독교가 근데 왜 고난을 자꾸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한테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를 죽여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두 가지 커다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묻는 것이 공의입니다. 죄를 지어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이는 것이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속성이 뭐냐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죽을 자를 용서해 주시고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죽여야 한다, 살려야 한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모순 덩어리.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대신 죽여야 됩니다. 누군가를 대신 죽임으로써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값을 그에게서 묻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공의를 찾는 겁니다. 그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살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이는 거였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이전에 이 방법을 대속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두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적에 이걸 보여주셨어요.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은 장자가 살아나는 거죠. 소위 양을 대신 죽임으로써 장자를 살리는 대속의 원리를 이미 출애굽 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이후에 유월절 풍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풍속이 됐죠. 이거를 가리켜서 욤 키프로라고 그래요. 욤 키프로. 매년 9월 24일부터 25일 이스라엘의 대속일인데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고 키프로라고 하는 것은 덮는다. 그러니까 1년의 모든 죄를 덮는다. 이게 욤 키프로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이날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이날 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택합니다.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에 7번 피를 뿌립니다. 속죄의 제물이라는 거죠. 다른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머리에다가 놓고서 축도를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의 전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산채로 광야로 보냅니다. 이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그 다음에 이 욤 키프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 보여주신 힌트가 뭐냐면은 에베드 야훼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드 야훼. 우리말로 고치면은 고난받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구속자는 에베드 야훼. 고난받는 자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89편에 보면은 메시아의 왕관과 보좌가 다 내동댕이 칠 것이고 젊은 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가리켜서 고난의 종 에베드 야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하면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에베드 야훼. 고난받는 하나님, 고난받는 종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나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고 죽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독교가 고난을 이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 얼마나 대단한 선물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자유입니다. 만일 자유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면은 고통 없는 세상보다 훨씬 나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재미난 실험 한 가지를 했어요. 가게 하나를 전부 빌려가지고 전부 $10짜리 물건으로만 쫙 진열대에 놔뒀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1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중에 하나만 딱 골라 가져라.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니까 쏜살같이 쫙 진열대로 몰려 들어갔어요.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다 망설이더라는 거예요. 뭘 가질까? 하나만 딱 가질 수 있으니까. 뭘 가질까? 계속 망설이더라는 거예요. 그 실험을 하고 나서 심리학자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자유는 소중하다. 그런데 자유는 어렵다. 여러분, $10짜리 하나 놓고도 고민하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의 더 큰 문제들을 놓고는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어떤 학교를 갈 건가? 무엇을 전공할 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건가? 무슨 직업을 가질 건가?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사업 업종을 고를 것인가? 하나부터 끝까지가 결코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선택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자유의 선택을 위해서는 또 다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처럼 들고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태생적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거쳐야 목적이 거기 도달될 수 있고 열매를 딸 수가 있다 하는 거지요. 우리 신체를 보세요. 고통이 없으면 자신의 병을 인식할 수도 없고 아마 의사를 찾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병원에 데리고 가면 주사만 보더라도 기겁을 하고 막 울어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인들도 치과 가는 거라가 지옥 가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과해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병원 한 번 안 가본 분들이,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아주 건강한 교수님, 겨울철에도 반소매 입고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테니스 치던 그 교수님이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 한 번 안 가본 분들이. 굉장히 건강한 분이죠. 그런데 골골 80이라고 맨날 아파요. 그러면 맨날 병원에 가요. 누가 오래 살까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천국에 가려고 면회 신청을 했어요. 천국에 가서 복을 담당하고 고난을 담당하는 천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고난은 피하고 복은 받을 수 있겠나 물어보려고 면담 신청을 한 결과 1년 만에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경비하고 있는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복을 담당하는 천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한 10분 정도 가면 77번지가 있습니다. 그 집입니다. 죄송한데 고난과 역경을 담당하는 천사 집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도 똑같은 77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의아한 거예요. 아니,
복을 주는 천사하고 역경을 주는 천사가 같은 집에서 산다? 그럼 둘이 얼마나 갈등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77번지를 방문해서 노크를 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방 한가운데 점잖게 생긴 천사 한 분이 앉아가지고 커다란 구멍에다가 뭔가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둥근 공 같은 거, 그걸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근데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천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보면 몰라. 복을 나눠주고 있잖아. 아니, 공놀이 하시면서 무슨 복이에요? 이 사람아, 내가 복 받을 사람에게 이 공을 던져서 맞추면 그때부터 발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가 그 앞에 있는 공 하나를 잡아가지고 천천히 뜯어봤어요. 근데 그 공에는 이런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고난, 역경, 어려움. 아, 천사님, 이 공들은 복이 아니라 고난, 역경, 두려움, 어려움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공 하나를 잡더니 껍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몇 껍질을 계속 벗기니까 그 안에 찬란한 황금색 공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복자가 딱 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이야. 땅으로 복을 무사히 내려보내기 위해서 고난, 역경, 두려움으로 내가 특수 포장을 했어. 이걸 맞는 사람 우선은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의 껍질을 벗겨내야 돼. 그 뒤에 복이라는 찬란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천사가 한숨을 푹 쉽니다. 근데 말이야, 요즘은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없어. 아니, 천사님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복이라고 애써 던져주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이나 역경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겨보지도 않은 채 그냥 포기를 해버려. 조금만 극복하면 복이 발동하는데 그걸 못 기다려. 그러니 복을 던져줘도 그냥 그게 고난인 줄만 알지 복인지 모르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야. 복을 주는데도 사람들은 하늘에다 대고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이런 하소연만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마음이 안 생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멀쩡하던 대갑부 욥이 완전히 폭삭 망한 뒤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고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합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을 하나님이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능하심, 바로 그것이 고난입니다. 오늘 고난주의를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제 우리가 그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새벽 예배 참석을 통해서 그리고 홀로 묵상함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